제가 기도하고 산업선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날마다 체화되고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 말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 18절에서 25절. 잠언 13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해로운 친구, 복된 친구. 우리가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사실은 크게 낭패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20절입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해를 당해요. 하필이면 사기꾼하고 친해졌어요. 하필이면은 부도날 사람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직업과 산업의 현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멘토가 될 만한, 그러면서도 아주 정직한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복일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친구, 복된 친구. 우리 구미의 기관 헌신 예배에서 아마 우리 구미 성도님들은 들었을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익한 것은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다 전했다라고 했죠. 오늘 산업선교 때까지 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유익한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서론에 제가 다룰 부분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줄이면 마음 우상이에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팽배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마음 우상입니다. 마음을 말씀보다 우선시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마허라고도 하고 슐라이마허라고도 하는데 독일 사람이죠. 종교의 근원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 마음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유사한 어떤 비슷해 보이는 설명 아닙니까? 슐라이마어는 이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하늘에 나가서 큰 하늘과 마주대했을 때 뭔가 큰 것과 작은 내가 느껴지지 않냐. 바로 그게 종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음을 신앙의 원천이다, 신앙의 근본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마음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유주의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되어 있어요. 마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마음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은 중요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중요합니다. 재물 지키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마음을 따라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마음은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제가 5가지 말씀드릴 건데,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보다 실제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죄책감이 없어지는 건요, 스스로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 받으면 칭의의 의인이 돼서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해결하자는 설교가 서울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설교 일주를 잘 들어보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상처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러나 성경은 죄책감 일부분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해 가지고 그걸 끌어올 수 있겠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죄 사함을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함을 얘기하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의 해결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우상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걷어내는 일,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마음 우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즐거움과 감동을 추구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계속 즐거운 걸 조증이라고 합니다. 계속 우는 걸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도 은혜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즐거움이나 감동 혹은 재미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존심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뭘 만들어서 또 이제 가져가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이 보강돼야 되고 이거는 빼야 되는 내용이고, 목사님께서 뭐 아들이라고 봐주시고 이게 아니고 왜냐면 주의 일이니까. 그렇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서요, 야, 이거 되게 열심히 한 건데, 여러 책 보고 참고하고 막 다 이게 한 건데, 오랜 시간 걸린 건데라는 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눌렀어요. 주의 일인데 지금 내 마음이 무슨 짓 하고 있냐, 지금 날 알아달라고 생각하는 건가? 제 마음에다 대고 이 미친 게 갑자기 어디 한 군데서 뭐 들고 나와가지고 뭐 나를 알아달라 외치는 거예요. 미친 마음. 이런 건요, 진짜 온열에 깨구리 밟듯이 밟아 터져야 돼요. 온열에 깨구리 밟는 게, 예전에 그 봉고차 타고 뭐 온유월에 이렇게 가면요, 비 많이 내린 그 다음 날이다 이럴 때 보면요, 차 타고 착 가는데 막 도로에서 빡빡빡빡 소리 납니다. 뭐요? 개구리 터지는 소리. 바퀴에 개구리 터지는 소리. 부흥사님 어디에 사시길래 개구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구미요. 구미 오태동, 거기 개구리 많아요. 그래서 막 빡빡빡빡 터집니다.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좋아했어요. 나중에 보니 개구리 다 죽어 있더라고. 여러분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게 여김을 받느냐에 비하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까는 것 같다, 또는 막 너무 막 이렇게 세다, 강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보세요. 자존심 엄청 셉니다. 자존심 엄청 세요. 전도에 입각해서 얘기해 볼까요? 현장 너무 안 가봤어요. 현장 가면요, 온 욕을 사발태기로 들이마십니다. 교회 오면 안식이 돼요. 갑부라, 가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은 이렇게 온화하게 이해가 돼요. 현장 가면 진짜 죽일 듯이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천주교 신부의 눈에서 그렇게 악독한 눈빛이 나오는 걸 저는 신부 전도하면서 처음 봤더랬어요. 초등학생 때 우리 그 구미의 현곡동 성당에 제가 애들 끌고, 오락실도 많이 다녔지만 애들 끌고 성당 침입에 들어갔거든요. 신부 나와 하면서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부 나와, 아저씨 나오더라고요. 마리아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마리아 숭배하면 되면 막 뭐라고 처음에 온화하게 얘기하려 하더라고요. 그 자꾸 표정 연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얼척이 없겠어요. 제가 또 뒤에 우리 아이들, 그때 우리 인철 중사도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형곡동을 주름 잡던 패밀리거든. 예? 그럼 막 이제 신부한테 막 쏘아붙였죠. 뭐 교황이 뭐냐 하면서, 마리아 숭배가 말이 되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신부가 드디어 인내심을 상실했어요. 이성의 끈이 풀렸어요. 너 누구야? 나 목사님 아들이다. 목사님 아들이 벼슬인 줄 알 당시니까 나 목사님 아들인데, 응? 복음도 모르는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했죠. 여러분,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보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현장 안 가고 얼마나 현장 못 봤으면 이런 말에 상처를 받을까. 여러분이 옳은 말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집에서 훈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 보면요, 학교 가서 애들을 친구들한테 몇 마디 들었다고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죠. 훈육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훈육에 대해서 24절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아주 날마다 잘못된 걸 고쳐라. 안 고치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어려서 그렇게 해야지. 어려서 안 잡아놓고 고목이 되어가는데 틀려가면 뿔이 뽑히지, 그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여하튼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넷째, 자유주의 신학은요, 신학에서 마음 우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요, 내 기분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에는요, 이상한 생각이 퍼져 있어요. 내가 감동을 못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내가 지금 마음이 뭐 삐져가지고 있고, 삐졌단 말은 안 하지만 실상은 삐져가지고 있고 힘든 상태인데, 이 직임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요런 소리를 해요. 그게 일부 오전 강단에 말씀드렸던 공교한 말입니다. 얼마나 공교한 말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조용히 하고 맡은 직임에 충성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라고. 인내는 다 어디 갖다 팔아먹고 지금 그 소리 합니까? 야고보 1장 12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직분 내팽개쳐야 됩니까? 그게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해놓고 서약 다 해놓고 토끼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저 교회 나갑니다. 사요나라. Time to say goodbye.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얼마나 가짜게 알면 직장 사표 내는 것보다 못하게 그렇게 무단 이탈해서 뛰쳐나갑니까? 그 마음 우상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신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별력 있게 우리 사역자 된 분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특별히 교회들 중에서 마음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음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다뤄요. 이건 거의 심리학 교실이야. 마음을 지나칠 정도, 말씀을 많이 다루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많이 다뤄요. 마음을 많이 다뤄요. 이런 교회들이 보면 또 서로 마음 나눈다고 정신 없어요. 마음을 나눈다고 정신이 없어요. 서로 마음이 통한대요. 얼씨구 마음이 통한대요. 내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다섯 번째, 이 마음 우상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위로보다 나의 영혼의 실력이 중요해요. 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음은 어떤 제3의 기관, 영과 육의 제3의 기관이 아니고 영혼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혼과 육이 어떤 빚어내는 하나의 현상이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적 상태가 영향을 마음에 끼치고, 육적 상태도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하면은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막 코로나 걸려서 고열에 막 시달려고 막 누워 있으면요, 마음이 막 개운하고 청명하고 그럴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아프면 힘들 수 있어요. 건강하면 마음이 또 강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화장실 급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놓을 반석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놓을 반석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거기에 인생을 건다고? 마음이 반석이 아니고 말씀이 반석입니다. 제가 우리 중동부 원신 예배 때 이렇게 전했어요. 저는 마음 안 섬기는데요, 저는 마음이 우상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들어봐라, 정말 아닌지.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싫어도 공부는 해야 돼서 하잖아요. 마음이 어려워도 내일 출근은 합니다. 그죠? 마음 힘들다고 입영 통지서 왔는데 입대 안 하지 않지요. 마음 어려워도 공부하고 직장 가고 군대도 가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만은 마음 따라 해요. 마음 내키면 헌금 이만큼 하고, 마음에 있으면 구역 예배하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마음이 어려워도 하는 일의 그 종류를 보면 공부, 직장, 뭐 꼭 거쳐가야 하는 어떤 것들, 그걸 보면요, 다 돈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이런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의 우선순위를,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1순위가 돈이고 2순위가 마음이고 3순위가 드디어 하나님입니다.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1, 2위도 잘 안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메달이야. 3등. 2등으로 진입하기도 어려워. 1등으로 가는 건 더더욱 어려워. 돈, 마음, 하나님. 그래서 돈이 걸린 일은 마음을 제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일 이 예배에서 메시지 이 내용 가지고 시험 쳐서 연봉이 결정된다. 가정해 봅시다. 주일 메시지 빈칸 채워 넣기 시험을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쳐서 그 성적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된다면 이런 눈빛으로 앉아 있을까요? 일단 등을 떼겠죠. 펜을 들겠죠. 형광펜을 입에 물고 연락의 밑줄을 긋겠죠. 왜냐? 연봉이 걸려있다. 이 자식아 깨라. 이놈의 자식 정신 차려. 저 자고 있어. 네 연봉이 걸려있다고. 이놈 미친 자식아, 일어나, get up.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돈이 안 걸려있거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돈이 안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2등은 3등을 이기니까. 1등 돈, 2등 마음, 3등 하나님.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안 배운 사람인데도 자유주의 신앙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여러분은 마음을 일주일 살면서 몇 번 이겨봅니까? 혹시 백전백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살면서 마음과의 싸움에서 몇 번을 이깁니까? 서로 기싸움하는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요, 저는 얼척이 없어요. 자기 안에 죄하고 싸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런 싸움 하고 자빠져 있을 참 여유가 넘쳐나나 보다. 내 속에 죄랑 싸우느라 누구랑 싸울 여력이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시라고요. 그 마음의 자리를 몰아내야 됩니다. 2위의 마음이 1위의 돈을 같이 잡고 내려와서 3위가 1위로 진출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속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되고 마음을 우상 삼지 마세요. 주의 명령에다가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성벽이 다 무너진 성과 같다고 했어요. 언제라도 노략군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첫째, 해로운 친구 가까이 하면 이 마음이 해롭게 단련되겠죠. 해로운 친구, 복된 친구를 구분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둘은 태도가 달라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18절입니다. 해로운 친구는 훈계를 저버려요. 그래서 궁핍과 수욕이 따라오죠. 복된 친구는 경계를 지킵니다. 해로운 친구와 복된 친구는 철저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해로운 친구는 훈계를 저버린다고 했어요. 무시합니다. 그러나 복된 친구는 경계를 받아서 지켜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남청년, 그 여청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실 겁니다. 그 다음 태도가 다른데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19절입니다. 해로운 친구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악을 고집합니다. 그거 악한 거야.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거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상황이 조금 사정이 있어서 입장이 이런 소리 합니다. 고집해요. 그러나 복된 친구는 더 나은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견고한 소망과 소원이 있으면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싶잖아요. 청년의 때에 자유연애 안 합니다. 자기를 절제해요.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자, 세 번째, 맡은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23절입니다. 맡은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해로운 친구는요 불의함으로 가산을 탕진합니다. 있으면 써제껴요. 그리고 막 머리 굴려서 살려고 애를 써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서울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해로운 친구는. 그러나 복된 친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자기의 밭을 성실히 경작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밭을 경작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아요. 자기 밭을 갈아요. 자기 밭에 성실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분들 보면요, 맨날 어디 집회 싸돌아다니고 그렇게 안 합니다. 목회 성실하게 하십니다. 맡은 일에 충성된 거 있죠. 자, 큰 두 번째로, 해로운 친구와 복된 친구는 따라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첫째는 자기 삶의 결과가 달라요. 21절입니다. 자기 삶의 결과가 달라요. 해로운 친구에게는요, 재앙이 뒤따라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이 뒤따라와요. 해로운 친구. 그러나 복된 친구, 우리가 사귈 복된 친구에게는요, 선한 보응이 따라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꾸미에 참 제가 뭐 성도님들 이름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많이 그래서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를 사역해 주신 분이라서, 말씀 운동해 주신 분이라서 제가 뭐 언급을 뭐 이따금씩 합니다. 저는 우리 김철환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일대 요셉이기도 했고 네, 우리 김철환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김철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계기를 제가 어느 날 듣게 됐어요. 예, 영국 구미로 젊은 날에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오시면서 그 교회를 찾으려고 했대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디 써놓은 그 신문에 기고한 그거를 보셨대요.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김찬 집사님이 하신 생각이, 아이가 이 정도로 확실하면 이 교회는 분명히 뭐가 있다. 와봤더니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가 태의 열매가 저러하면 이건 진짜다. 요새 말로 찐이다. 열매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게 태의 열매든 삶의 열매든 전도 열매든 열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저희 가정에서 진짜 목사님 간증하신 그대로예요. 목사님 늘 성경 보세요. 진짜 간증한 그대로예요. 어머니 새벽 4시까지 저 붙들고 안 놔주시고, 네가 바뀌든지 죽든지 새벽 3시 넘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일단 바뀔 테니까 좀 끝내주세요. 아이, 저는 모르겠고 저는 없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근실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서 포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란 없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일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일도가 어느 날 계속 이제 다리를 이렇게 앉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앉냐? 제가 추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꽃게가 자기 자녀에게 너 바로 걸어라 하는 그거였구나. 제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합니다. 뭐 우리 아들들 11자로 걷는 거 지금도 계속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서 11자 계속 얘기합니다. 될 때까지 끊임없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선인에게는 좋은 보응이 온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보응이 오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배울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속한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많이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뭔 걱정이 있냐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뭔 걱정이 있냐는 말을 전 처음에 다 듣고 그래 걱정 많이 해라 싶더라고요. 그래요, 당신은 걱정 많이 하세요. 우린 걱정 없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 테니까. 그런 배알 뒤틀리는 태도 가지지 말고, 삐딱한 태도 가지지 말고, 진짜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딱 배워가지고 가문이 복도 받고, 맞습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천국에 상급 쌓고 이렇게 가야 될 줄 압니다. 복된 친구를 사귀라니까요. 선한 보응이 있는 그 친구를 한번 사귀어봐요. 가까이 해봐요. 문안을 해도 꼭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문디 같은 거 문안하지 말고, 문디는 문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문안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육신에만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달라요. 두 번째, 후대의 결과가 달라요. 25절입니다. 후대의 결과 22절입니다. 22절. 복된 친구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상속하고 물려줘요. 목회를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하신 분들은요, 주로 자녀들이 목회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거는 목회가 뭔가 규모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너무 개인적인 삶이 이중적이고 혐오스럽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녀가 때려 죽여도 안 하려고 해요. 때려 죽여도 안 하려고 해요. 못 속인다니까요. 후대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헛수고하게 돼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헛수고가 됩니다. 해로운 친구는요, 그의 후대가 보면은 헛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녀를 애지중지 말씀과 관계없이 내 딴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애지중지해서 열심히 한번 길러봤는데 어느 날 결혼하는데 이세벨하고 결혼하는 게야. 어떡하지 이거를? 어느 날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메랍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축하 엄청 받았어.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복된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비슷한 영적 상태에 끌려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끌리고,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끌리고,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끌려요. 나 끌리는 걸 어떡합니까? 서로 있으면요, 이게 영적 상태가 서로 통해요. 느헤미야에게 에스라가 끌려요. 바울에게 루디아가 끌리고요. 또 반대로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끌립니다. 착착 맞아요. 헷 족속 여자들에게 에서가 아주 끌려요. 호감을 느껴요. 신전 창녀 들릴라에게 삼손이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합니까? 올라와서 아버지 마노한테 얘기하잖아요. 결혼시켜 주세요. 야, 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너 왜 블레셋 여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너 할례 받지 못한 저 족속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삼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자유연애의 시초인 삼손. 제가 좋다니까요. 야, 너 나시딘이고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래야 되고 다 모르겠고 내가 좋아요. 내가 좋다니까 왜 그러세요? 끌리는 걸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도액이 끌려요.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될 정도로 끌려요.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된 영적 상태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솔로몬은 생애 초반에는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해로운 친구들과 해로운 자들이 각국의 미녀들이 와서 진을 쳐버렸어요. 경건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의 이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곁을 애워서 그야말로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마지막 이 두 번째를 위해서 앞에 서론을 얘기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돼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통로 삼는 유혹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지혜거든요. 이게 존 오웬의 저작을 여러 권 읽고 나서 하나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엑기스를. 마음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마음을 우선에서 차선으로 내려버리면 돼요. 마음을 말씀의 통치 아래 넣어서 제압해 놓으면 마음을 구실 삼아서 유혹이 활동을 못합니다. 이거 되게 여러 권 책에서 딱 엑기스 요약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이거 가져가신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마음의 유혹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마음을 무시하면 돼요. 이거 해보세요. 진짜 이게 해보면요, 이 아주 이걸 이제 연습하고 해보면은 되게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긴 그 희락이 옵니다. 마음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돼요. 마음보다, 친구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문안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해로운 친구, 복된 친구인데 가장 복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절친이 되면 이 사람은 오늘 20절 지혜를 얻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보다 예수님과 더 친한 거예요. 내 마음보다 예수님과 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삶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로운 친구들이 포진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이 말에 대해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은 결과를 낸다고 했죠. 여러분 귓전을 지나가면서 불신앙 던지고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가 이번 주에도요, 흑암 덩어리를 여러분 귀에다가 꽂아놓고 지나갈 거라고. 직장 가잖아요. 여러분 귀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통로인 귀에다가 완전히 하나님 멸시하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그것을 던져 넣을 거예요. 꽂아 넣을 거예요. 쏠 겁니다. 해로운 친구는 질비예요. 그들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향이 마음을 관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니까 마음의 방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상 삼지 말고 마음을 말씀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여러분 경건의 진보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 따라 오랜 세월 살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많이 너무 막 익숙해요. 익숙해. 마치 뭐 배고픈 것처럼 익숙한 게 마음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턴을 시켜야 된다.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은 이제 3번에 마지막 3번으로 특히 부모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자녀 주변에 복된 친구가 포진해 있는지, 내 자녀 주변에 해로운 친구가 포진해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 이복누이를 연모하는 미친 마음을 품었을 때 정신 차리게 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관절 미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겁탈해버려, 이런 해로운 친구가 옆에서 충동해대면 안 그래도 마음의 죄의 유혹에 아주 민감한데, 그죠? 딱 뭔가 범죄하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고 마음대로 하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죄를 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다윗의 장자라도 걸려드는 겁니다. 다윗이 장자 교육 많이 안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경계를 크게 받고 정말 마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고 복된 친구를 사귀고 복된 친구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아가면 수많은 해로운 친구가 있어서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가까운 우리 삶의 주님이시요 친구요 동행자시요 우리의 벗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